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건지 그런 걸 다 시키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자꾸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사람들을 작정하는 주일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초보자라 생각하고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뭐 그런 건 난 벌써 40년 전에 다 뛴 이야기를 이제 와서 또 안 그래도 매일 설교 때마다 십자가 얘기하시더만 오늘도 기초적인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셔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들을 내 속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누군가에게인가 나눌 때에 좀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복음, 구원, 전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분명한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또 전해야 할 이야기,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광대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오묘하신 그 세상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볼 때마다 야 정말 멋지다. 저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드실 수 없겠다. 크게는 전 우주를 다 살펴보아도 아직까지 우리가 가볼 수 있는 한계가 아직 해왕성까지 갔나요? 지구에서 보낸 우주선이 제일 멀리 간 게 태양계 안에 있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까지 아직 못 가고 아마 토성에서 보낸 사진이 지금 도착한 것이 최근이죠.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태양계를 벗어나 우주선을 보내본 적이 없는 게 우리들의 기술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한 태양계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모여 이룬 것이 은하계고 그 은하계가 수천 개 모여 있는 것이 우주라는 사실 우리가 일단은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끝이 어디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 우주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놀랄 일이 더 많고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 인간과는 다른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와도 똑같죠.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피부나 그 조직 속에 피가 돌고 또 그 안에 세포가 살아나고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또 멈추게 되어지고 응고되어지며 심장 박동으로 온 몸에 있는 모든 핏줄에 피를 보내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외부에서 악한 세균이 들어오면 몸 내부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방어하고 또 이겨내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는 자연 그대로 그냥 그렇게 생겼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오묘하고 놀라운 것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놀라운 창조물 그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리려고 하면 너무 쉽게 우리 눈을 가려서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우리는 손바닥 하나면 충분합니다. 눈앞에 손바닥 이렇게 딱 가려대면 하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만큼만큼만 우리가 가리워버리고 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그것을 살짝만 가려버리면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들 수 없다 하고 고백할 만한 것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는 존재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태초에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우리 속에 죄악이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의 삶은 그것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저주하신 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오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그때가 조금 일찍이든 조금 마지막이든 그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 필히 죽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아니하는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죽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저주 아래 살아가다가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요 추악이요 탐욕이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죄 혹은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면 끝나게 하셨다고.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온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도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어도 아무리 열심히 내가 연습하고 건강을 위하여 운동해도 때가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인간도 자기의 생명을 10년, 100년, 200년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대로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끊어진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밖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죽어 버려두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구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의 모든 죄악으로 다 똑같이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그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육신은 죽지만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서의 삶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삶이 끝이 나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조금 더 즐거운 일을 하며, 조금 더 쾌락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삶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삶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남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씁니다. 이 목숨이 달려있는 시간 동안에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다가가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물론 그런 시간도 있지요. 그러나 남은 모든 시간들을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라.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보내는 편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이야기합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를 주로 먼저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뭘까요? 주는 하나님이라고 바꾸면 훨씬 더 분명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시인하면, 내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30여 년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맥없이 그냥 죽어 가신 것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것도 맥없이 로마 사람들의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거기서 고난당하면서 그야말로 거기에서 아픈 외침을 외치면서 십자가에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믿음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곳에서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 죄,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 한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죽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그 죄를 대신 전가시켜주셔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되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첫 걸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곳에서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든 책임과 방법이 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은 당시에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키라고 한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면 내 속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잘 지킴으로 얻어지는 구원이었어요. 사실은 율법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사람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받는 구원, 그것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나로 갑니다. 왜냐하면 난 믿지요.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또 남들을 잘 도와주며 또 성실하게 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만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훨씬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아니면 좀 앞에 선 저 목사가 혹은 장로님이 혹은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디 구원받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나는 적어도 저렇게 살지 않을 자신이 있다거나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거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읽어도 잘 모르겠죠. 아마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물론 성화의 가정 말고 구원받으려면 저런 인간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은연중의 마음이 바로 이것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넌 이것 해야만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다 뭐냐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 해서 계단을 밟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하늘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남들을 도와주며 사랑하고 애쓰며 그러다가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아서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됐어요. 뭐하러 예수님이 굳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면 없다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순진해도 인간은 자기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네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 지옥에 가서 죽음에 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일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다 짊어질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감당하기 너무 좋게 표현하면 이거죠. 제가 그것을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제가 먼저 감당할 수 있는 건 해보고 정 안 되면 제가 예수님한테 부탁할게요.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걸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네가 네 죄를 다 책임지고 내가 다 그걸 갚아내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예수님 죽으셨던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예수님을 살려가지고 내는 그 역할을 내가 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라고요.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만 내 죄가 없어진다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겨우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건 뭘까요? 나 믿어? 그걸까요? 다 마음으로 믿으시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건 뭘까요? 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 그건 말이지 뭐 그게 그 차이랑 뭐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믿음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은혜와 감격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삶의 반응, 말과 행동의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필히 변화가 있습니다. 최소한 뭐가 있냐 하면 아 내가 이래서 되나 하는
답답함은 있다고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 떠나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막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 속에 착한 말 선한 말이 있고 남들이 아무리 나를 막 때려도 내가 괜찮아 용서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정도쯤이야 못 해주겠어 괜찮아 한 번 더 때려볼래 뭐 이렇게 그건 못해도 우리가 최소한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나면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나 그런 찔림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날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생명을 바꿔서 나를 새 생명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무런 변화가 내 속에서 없는 것 때문에 최소한 답답은 해야 한다고요. 그게 시작이죠. 그리고 조금씩 수준이 높아가고 내 믿음이 자라가고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커져가면 갈수록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도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남들을 좀 더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구원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다른 방향 속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건 뭘까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전혀 안 따라하시네요. 아이들한테 절 따라서 얘기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나요? 이 얘기가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건 뭘까요? 남들 앞에 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삶으로. 이제 전도하다가 보면 혹은 신방 가다가 보면 교회 낙심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성경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읽을걸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안 오셔도 돼요. 저는 예수 믿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 숨어서 예수 믿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나 혼자서 숨어서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 갔더니 인간들 그 인간들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인간들 치고받는 거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상처받느니 나 혼자 집에서 조용히 고고하게 예수 믿어서 난 내 삶을 지키겠다는, 물론 마음이 여린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뭐가 되냐 하면 저 인간들보다는 내가 낫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드러내놓고 얘기 안 한다는 건 남들을 좀 속이겠다는 겁니다. 나쁜 얘기로 얘기하면. 괜히 나 예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해놨다가 내가 혹 실수하면 저 인간들이 또 욕할 거잖아요. 넌 교회 다닌다며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하면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데 괜히 얘기해서 가끔 가다가 좀 욕이라도 한마디 하면 제일 많이 그런 거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선 사람들이죠. 목사가 욕한다더라고. 이래 버리면 저 목사는 장로님이 어디 가가지고 막 물건을 사는데 되게 깎더라 그러면 장로님이 되게 인색해. 그러면 안 돼.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앞선 사람이 그걸 하면 욕을 먹는다고요. 근데 그거 하라는 겁니다. 나 그렇다. 왜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조금 삼가한다고요. 내 삶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한 교회에 함께 모이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 살아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 없잖아요. 다 저 죽어 시체일 때 그야말로 개차반처럼 살고 있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다 옮겨놨다고 뭐가 변한다고요?
안 변해요. 여기서 살던 뭐 좀 입이 걸한 분이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도 입이 좀 걸하게 얘기해요. 성격이 좀 이렇게 터프하시는 분은 교회 오면 갑자기 순한 양이 안 되고 여기 와서도 일해도 터프하게 하신다고요. 처음에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근데 여기 오면 뭐가 바뀌냐면 이름표가 붙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에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집사, 뭐 권사, 장로 이거 붙어버리고 나면 얘 때문에 답답한 거죠. 나가가지고 승질 확 내려다가도 저 사람이 나를 알면 말을 조금 조심하고 화를 조금 덜 내고 내 욕심을 챙기려다가 내가 참 손해를 좀 보고 말지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기 살다가 막 내 마음대로 막 남 욕하다가도 저기서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한국말이 싹 들리면 말이 싹 조용해지면서 남 욕하는 걸 좀 줄이잖아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남 욕을 시커하고 막 하다가 누군가가 알아듣는 사람이 탁 보이면 조심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하물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 저 같은 사람은 참 그 식당 가도 이렇게 조심조심 잘해야 돼요. 목사인지 다 아는데 어느 목사가 어느 식당 가고 승질을 있는 대로 다 내더라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정말 승질 들어온 사람도 이것 때문에 착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모른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건 그 얘기예요. 가지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 스스로를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 자리에 자꾸 훈련시켜 놓는 거예요. 그거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게 속에 믿음으로 그 구원받은 것의 증거들을 드러내면서 남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남들에게 증거해내 보이는 제일 좋은 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되게 복 많이 받았더라가 제일 쉬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교회 안 다닐 때는 장사가 정말 안 되고 막 힘겹다가 교회 등록하는 그날부터 매출이 막 2배, 3배 확 불어가지고 떼돈을 막 번다더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돈벌이 방법을 찾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기에 돈벌이가 잘 되거나 되게 건강하거나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데 왜 저렇지 싶은 자리에도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 증거해내냐고요. 남들 같으면 욕하고 승질낼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난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 난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그 사실을 증거해내는 거 보니까 저거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 저 인간이 저러지 않을까 싶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해내는 거라고요. 누구는 돈을 막 바리바리 싸두고도 매일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먹고 죽을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먹고 죽을래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매일 평안한 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식한 인간이다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뭔가 있겠지 싶은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증거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 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이 평안한 걸 보니 참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기는 있나 보다. 그것을 흘려내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다. 이 사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도 이스라엘 가면, 아니 여기 사는 유대인들도 그 율법 지키느라고 정말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희나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태 동안 해온 게 뭐냐는 겁니다. 나 이태 동안 얼마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 살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거 말고 내가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태 동안 해온 것들 잘해서 쟤네들보다 나은 내가, 쟤네들은 못 받는 구원을 나는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고요. 차별이 없다고요.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억울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무엇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면,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죄송합니다, 저랑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하셔서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고요. 그럼 뭐가 되냐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다시 안 다녀를 안 할 수 있다고요. 다 죄인들이 모인 데잖아요.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이 모르는 죄를 내가 짓고 있을 따름이지, 저 사람이랑 똑같은 수준의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저 사람도 구원하시는 구원이 당연하다. 나도 아직 변화가 덜 됐으니 저 사람도 좀 덜 변화된 게 다행이다. 그런 나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니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나. 우리같이 교회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정말 다 날카롭게 뾰족뾰족 서로 가시가 있어서 서로 찌르고 상처임,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장난 같지만 우리 속에 가시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가 넘친다고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다고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그 죄악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여기 하나님 백성이라고 앉혀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앉혀놓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앉혀놓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감사 안 하고 확 승질이 난다고요. 저 따위 인간을 나랑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한순간에 안 되겠지만 그걸 용납해내는 것, 그 은혜가 넘치면 내 속에,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누군가가 찌르는 상처를 내가 아프죠. 찌르면 누구라도 아파하면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렇게 찌르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낼 때 서로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고, 그 교회 속에 또 다른 가시 있는 어떤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져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누가 구원받은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는 그 복음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들은 그것들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껏까지 변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불러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해 죽음 속에 있는 그들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옮겨오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결코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도 전도여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역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가능해요. 내가 정말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 성격이 바꾸어졌다더라.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내 속에 역사하시니 내 말이 바뀌어지고 내 표정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 속에 멈춰 있지 않고 남들에게도 흘려나가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고 흘려나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 성도 여러분, 먼저 내 속에 그것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말씀 속에 확인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년 전에 다 확인한 것이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 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그 단단하게 자리 잡은 게 우리의 이름표가 돼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조금씩 하나님 구원받은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모습으로 그 말로 그 애씀으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구원을 전하며 함께 구원받는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열심과 수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완전히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살고 싶습니다. 저희 속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저희 속에 매일매일 넘쳐서 그게 흘러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흘러나간 기쁨과 구원의 소식,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그들을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